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바로 이렇습니다. 넓게 보면 지배층인 이 이집트와 노예로 살고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끝나거나 금방 해결되지 않고 지난하게 계속해서 긴 싸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벌써 이 다툼과 싸움이 8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서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이제 메뚜기를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8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벌써 8번째나 반복되어지는 싸움입니다. 피해는 애굽이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이 오늘 본문의 신하들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굴하지 않습니다. 피해는 애굽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조급합니다. 바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기사를 보다가요, 아나운서들이 막 해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90년대까지는 이 복싱 선수들이 흑인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들에게 KO를 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인데 흑인들은 피부색이 까매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얘가 맞은 건지 또 피가 나도 피를 흘리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하고 붙은 이 복싱 선수들이 8라운드, 9라운드에서 역전 KO를 많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때리고 있는데 자기가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혹은 그 앞 라운드까지 잘 리드하고 때렸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맞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이제 다 돼가고 나는 기진한데 상대방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8라운드나 9라운드에서 이 흑인 선수들한테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역전 KO패를 많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나운서들이 설명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싸움,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피해는 애굽이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당당합니다. 피해는 애굽이 보는데 힘은 이스라엘이 듭니다. 7가지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처음에 한 3번째까지는 당당했을 겁니다. 야, 이제 곧 끝나겠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배를 통해 우리를 400여 년 지배했던 이 애굽의 지배가 드디어 끝나고 약속처럼 이제 우리가 벗어나겠다라고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째 재앙도 지나고 4번째 재앙이 시작됐는데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4번째 재앙도 끝나고 5번째 재앙이 시작됐는데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5번째가 끝나고 6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슬슬 이게 아닌데 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바로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맞는 건 상대방인데 가만히 있고 힘을 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제 8번째 재앙까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0장을 시작하면서 8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8라운드입니다. 8번째입니다. 분명히 나는 확신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그거는 의심하지 않는데 세상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초일이 꿈쩍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하고 더 강하게 나를 괴롭히고 더 강하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것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맷집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안이 이것입니다. 벌써 8번째까지 왔는데 8번째 재앙이 선포되어졌는데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큰 전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10가지의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소고치고 춤추며 미디안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결국 탈출할 것이다. 10번째가 끝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8번째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고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2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치게 하실까? 금방 이기게 하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금방 승리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 기도 한 번에 탁 치워주시고 내 간절한 기도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진한 싸움이 되도록 아직 8번째인지 아직 9번째인지 이번이 10번째인지 아니면 이제 2번째인지 모르도록 그 기진한 싸움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앞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싸움을 두십니다. 분명 알고는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실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다시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함은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일을 한 번에 해결시켜 주지 아니함은 이유가 있다. 하나의 재앙, 2번째 재앙, 3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뀌지 않음은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절대절명의 문제, 400여 년 동안 기다려왔고 울부짖어왔고 부르짖어왔던 이 문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가 궁전에 나타나던 그날부터 첫 번째 재앙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해결될 것 같았던 그 기대를 품은 그날부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금 8번째 재앙의 출발을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당당하게만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유, 바로가 너무 강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의 첫 번째는 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는 귀하고 복된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법칙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종부리듯이 좌지우지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대신 싸우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깊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명자와 일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들 모두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듣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사명자들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명자들과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에 눈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정확히 한치의 틈도 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치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마음 아파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왕에게 맡기지 않죠.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아다 주십시오. 예수님을 좀 수배해서 내 앞에 데려다 주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왕이여 당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예수를 좀 잡아다가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권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맡기죠. 고쳐주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고쳐라 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고는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꼭 들어도 되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진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아 작은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키도 작고 멜빵을 메고 바지를 입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살이 쪄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약간 좀. 근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많은 놀림도 받았고 따돌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설교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십니다. 이분의 설교는 들어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했다면 그렇구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진준 목사님의 이 말은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리를 낫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리보다 나의 다리가 나음보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요, 10년 전이 더 튼튼했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 성숙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약해집니다. 나의 힘으로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해보겠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을 때도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이것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준비되면 해보겠다? 아니요.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네 스스로 십자군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군대로 서는 것과 십자군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군이 되려고 합니다. 나의 강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겨내고 해보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군대로 설 때 예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무엇이냐?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바로는 원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8번째의 재앙까지도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느냐?
이 두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문제,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 네가 부르짖는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단번에 해결시켜 주시고 단번에 역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한 번에 이거 봐,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은 살아있어. 이거 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있어. 너희들도 믿어야 돼.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신대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참아내고 끈질기게 인내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고 내 자손이 하나님이 있구나, 내 부모가 믿는, 내 엄마가 믿는,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그 기다림으로 8번째까지 함께하는 그것으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금 우리를 누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자손과 내 후세대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는 믿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은요,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있죠.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8번째 재앙을 선포했고 메뚜기가 다 덮을 겁니다. 이제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다 덮을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나가자마자 왕에게 건의합니다. 저들을 달리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자존심 그만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말 몇 마디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모세에게 바로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7번이나 어기고 자신들을 모욕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 있어도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서강대에서 영문학과를 가르쳤다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라는 교수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영문학으로 알아주는 석학이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버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건강검진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암 수술을 2번 하고 알리지 않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병원 안의 가을 햇살은 더욱 아름답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삶에서 최고 가치를 지닌 축복, 성공, 사랑, 이 단어들도 이 생명 앞에서는 군더더기다.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른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의 힘 때문이다. 그 위로 때문에 견딘다. 신께 감사한다.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문학은 삶에 용기를 주고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지 알려준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멋지게 일어나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장영희 교수의 마지막 죽기 전 낸 책에서 문학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힘을 줬는지 고백하는 글귀입니다. 문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문학의 힘으로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 굳건히 일어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이죠.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문학으로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의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각오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삶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의지로 서서 나아가야 합니까? 물러서거나 고개 숙이고 후회하고 다른 일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이 만든 문학으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접하고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결코 물러설 수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2가지. 나의 표징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내 후세대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말했던 그 의미. 우리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전하는 방법의 삶이 무엇입니까? 명확히 있습니다. 16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메뚜기가 8번째 재앙의 예고처럼 온 애굽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16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라는 것이 답입니다. 8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지 않습니다. 이 뒤로 2가지의 재앙이 더 있습니다. 바로의 이 급함은 반절은 진심이고 반절은 거짓입니다.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진실인 것처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얼마나 급한지 이건 내 진심이야 라고 말했던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용서를 구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던 바로입니까? 7번의 재앙 동안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큰 노역을 지으면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자랑했던 바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원수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바로는 원수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로 2번이나 더 시간을 끕니다. 이것이 진심 같죠? 아니요. 금방 돌아섭니다. 모세는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바로는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7번의 반복이에요. 당할 만큼 당했죠. 파악할 만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형제들에게 7번까지 이름보내라. 그 7번입니다. 모세는 7번이나 이 짓을 반복하는 바로를 보아왔습니다. 무슨 일 당하면 급하게 뛰어와서 용서해 주라. 그 일이 해결되면 내쫓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급하게 뛰어와서 용서해 주라. 그 일이 해결되면 모욕하고 내쫓습니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원수와 같고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또다시 바로는 바뀔 겁니다.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바로와 애굽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미진하게 끌고 가시면서 나의 표징을 보이려 합니다. 너희의 후세대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의 답입니다. 내 입으로 직접 해야 하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당할 것을 알고 바뀔 것을 알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힘들게 할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 저것 그냥 죽여주시고 저것 치워주시고 저것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내가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다고 간증할 수 있게 아니라고 말하세요. 너는 용서해야 한다. 너는 나에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은 응어리가 져 있고 마음은 억울하고 마음은 분하고 마음은 죽이고 싶고 되갚고 싶은데 억지로 겉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에게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8번째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칩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계속 용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건 사울을 위해서 이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건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러면 모세의 용서는 거짓이고 헛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용서는 바로를 위함이 아니에요. 모세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저에 대한 용서는 내가 저를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 용서는 너를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 표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입술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저를 위한 용서가 아닌 나를 위한 용서예요. 오늘 출애굽기 10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죄를 용서하고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메어달립니다. 모세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그래 믿어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에휴 너도 당할 만큼 당했다.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이었기에 그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를 위함이 아니고 모세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중보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역사하십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역사하지. 물론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중보자와 그 사명자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표징을 삶으로 드러내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용서하고 또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